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서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져주시고 주여 왔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또한 국내 경제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킴을 통하여 혹여나 자기의 정치적 야욕과 그 많은 그의 자심을 성취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물론이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지구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 갖고 눌린 심령 갖고 나온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지친 자 있습니까? 주여 생수를 공급하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히 병마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고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보시옵소서. 왔나이다. 축복하소서. 왔나이다. 축복하소서. 기뻐하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바 아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호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상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종교성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의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6절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왕은 누구세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역사성이 전혀 결연되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곳에 있었고 그 전에 그들이 이 땅을 과연 무엇 때문에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일본에 가면은 여러 신사들을 많이 봅니다. 참 보면은 별의별 신사가 다 있어요. 뭐 듣기로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그 느낌은 마치 지금과 같은 지금 미가가 품고 있는 그러한 신상과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 사실 그들이 그 종교성하고 신앙을 착각하는 까닭이에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성으로 과연 이 종교성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의 발로죠.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방식으로 섬기고 자기 방식으로. 근데 그것을 뭐라 하면 자기가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는 범신론적인 사고가 아주 만연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거 뭐예요? 신조차도 즉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값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어요, 지금. 내가 훔쳐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너무 심하게 저주라는 거예요.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리라.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미가가. 그러니까 그 은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은을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덜컥 내가 저주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여기서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그 아들도 똑같죠. 신앙이라는 건요,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이 머릿속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는 절을 하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지키다 보면 그것이 어떤 종교로서 율례라는 이름 안에서 규례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정착하는 그 의미들이 그들이 하는 행위란 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생각하죠. 지성이면 감천이지. 듣지도 않는 하나님, 보지도 않는 하나님,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지성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과연 그에게. 여기서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종교성은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걸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가.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새벽에 나왔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줘야 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난 하나님을 찬양해.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거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지금 미가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 시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것이 은근히 꺼림칙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을 지금 자기 집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까지 좋은데, 이제는 내가 이제 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전에는 복을 안 주셨던 모양이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안,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라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복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도 감천하시겠지. 하나님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지. 내 소원을 응답하시겠지. 소원 성취. 레위인도 뭐예요 지금? 레위인이 왜 떠났겠어요?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은 나름대로의 거처를 갖고,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거처를 갖고 그 어여리 안에서 움직이고, 물론 그 임지를 바꿀 수는 있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레위인도 보니까 이 거의 삭분이 다름이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살아야 되잖아. 삶은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처지로 내몰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이익이 맞음으로 같이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원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뭐는 아들 중 11절에 보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이거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전개되는 부분도 이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체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금 따르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종교성은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우고 나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그 절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1,000배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1,000배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1,000번 절하는 게 나중에는 1,000번 하다 보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번, 300번, 500번 정도 가면 몽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런데 1,000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러면 복된 일이 일어나겠지. 과연 그 우상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 몸도 못 구하는데. 우리가 수년 전에 낙산사에 큰 불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상은 역시 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낙산사에서 있던
스님 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불상을 들고 업고 뛰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뛰어서 그 불상을 안 탔어요. 여러 가지 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이 사람 신실하다. 이런 말을 기사로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부처는 영통하다. 뭘 영통해? 영통할 게 뭐 있고 뭐가 신실할 게 뭐 있어요 대체가. 그럼 자기가 스스로 도망갔어야지. 불이 났으니까 도망갔어야 영통한 것이지. 뭐 사람의 손을 빌어서 겨우 그 존재를 구한 존재가 어떻게 그들을 구하겠냐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신문에서 공공연히 이 참 영통한 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사람이 종교성에 빠지면 이러는구나.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행한 대로 행하면서 거기다 뭘 칠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색채를 싹 가미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계의 이슈는 동성애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법으로 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맹목적인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아야 할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시기예요. 정말 힘써 알고 그분의 말씀이 과연 말씀인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아침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내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따라가며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수단 가운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성이 신앙인 양 착각되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헌법이니 법률이니 어떤 것이 우선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보지 않은 자들의 그 말장난에 세상이 참으로 이것이 법이 된다고,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 종교란 이름 안에서 자신들의 그 생각한 바를 합리화시키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신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능력 부어주시듯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듯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와 능력과 치료와 권능이 풍성하게 나타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일들이 복됨을,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르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